역대상 22장 1절에서 19절.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22장 1절부터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 앞에 거를 읽어야 이는 할 때 이는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소를 그 타작하고 있는 소를 죽여서 제물로 삼고 그 탈곡기를 태워가지고 장작으로 삼고 번제를 태워드리면서 그 곡식 가루를 소제물로 드리면서 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오르난이 모든 땅과 재물과 장작과 소재물을 다 준비된 상황에서 드리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결정짓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어, 여부수족을 쳐부수고 그거를 다윗성으로 할 때 시작이 된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루살렘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제단을 쌓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따지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도 이 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는 성경을 어디까지 읽느냐 거기에 따라서 은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오래 묵상하면 온 성경이 다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러면 전부 예루살렘에 가보고 싶어 하고 한 번 가가지고 안 되고 여러 번 가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가보면은 그 자리에 엉뚱한 황금으로 된 사원이, 이슬람 사원이 딱 들어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고 600년 뒤에 한 690년도라고 하니까 그때 무슬림이 차지하고 거기다가 황금 돔을 세우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이걸 소설 제국 읽듯이 읽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율법적으로 유대인처럼 율법적으로 읽어서도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냐? 예수님처럼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거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부터 계속 제사를 드렸는데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 묵상해 보면은 다윗이 출애굽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이 괴가 지성소 안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요단강 건널 때부터 벌써 괴가 따로 건너갑니다. 원래는 괴가 앞에 건너가고 뒤에 이제 그 레위인들이 성막을 꾸려가지고 짊어지고 건너가고 이런데 그 얘기는 안 나오고 괴만 이제 건너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괴가 성막 안에 안 있고 전부 괴 혼자 놀다가 나중에 사사시대 400년이 지난 뒤에는 아예 그걸 가지고 전쟁할 때 들고 나갑니다. 괴를 들고 나가서. 그러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다시 돌아온 것을 감당을 못해서 5만 70명이 죽고 제대로 못 모시고 20년 지난 뒤에 다윗이 옮기려고 하다가 그만 음, 사람이 사람이 괴를 만져서 보호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위반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켜야 되지 사람이 괴를 못 지킨다. 그래서 그만 괴를 만진 사람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다윗이 마음의 상심이 컸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 될까? 이해가 안 갔지만
석 달 만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레위인이 둘러매고 와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석 달 만에 둘러매고 와서 다윗이 자기 옆에 다윗성 옆에다가 궤를 갖다 놓습니다. 그럼 성막은 지금 기브온 산당에 있어요. 거기에 모세가 만든 번제단도 있고 다 거기 있는데 궤만 갖다 놓고 궤 앞에서 다윗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게 아니고 직접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찬양대를 두고 문지기를 두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럼 기본 산당은 어떻게 했나? 기본 산당에 있는 성막도 그 번제단에서 제사장이 사독 같은 제사장은 거기 아주 전담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그애는 나중에 다윗 솔로몬이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다가 성전을 지을 때 그 기브온 산당에서 100마리의 소를 들여서 1000마리의 소를 들여서 천번제를 드렸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 그랬는데 궤가 따로 있고 성막이 따로 있고 제사 지낸 제사장이 따로 있고 이쪽은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이러는데 또 하나님이 충동질 해가지고 사탄이 들어가게 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한 다음에 야단을 치니까 다윗이 회개를 하고 네 어떤 벌을 받을래? 이러니까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연병을 쳐서 7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딱 멈춰버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그게 어제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사를 그러면 궤 앞에서 드리고 기본 산당에서 드리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드리게 된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다윗은 궤는 목숨 걸고 옮겨왔지만 번제단이 있는 성막은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못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성 바로 옆에 있는 바로 북쪽에 있는 좀 넓은 곳에는 타작을 한다는 것은 넓어야 타작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성은 다윗의 마음만큼 조그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앞에 설 수 있는 면적이 없으니까 다윗 혼자서 거기서 궤 앞에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큰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강대상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작은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에 성경책이 놓여 있는데 다윗은 마치 그곳에 있는 것처럼 자기 혼자 들어가서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음, 대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세 곳이 됩니다. 기브온 산당과 교회가 있는 다윗성과 지금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와 가지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세 곳이 예,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곳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거기다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윗성에 있는 궤를 갖다가 솔로몬 성전 지성소에 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그 가시 이 선지자 다윗에게는 선지자가 셋이 있었는데 갓과 나단과 사무엘이 있었는데 마지막 가시 얘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 이 재앙을 내릴 텐데 어떤 거 선택할래? 이거 할 때도 가시 얘기했고 그 올라가서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시 말을 했고 그래 했는데 이제 올라가니까 아라우나입니까? 이 오르난이 아라우나입니다. 이 사람이 뭐 제사 드린다 하니까 다 내놓고 그래서 드리게 됐습니다. 드리고 나서 하는 소리가 1절 얘기입니다. 이것은 성전이고 번제단이다라고 얘기하면서 2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도를 다듬게 하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석수가 있으면 석수를 불러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너무 염치가 없지 않느냐. 자기 나라에 자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자기 백성들이 해야 되지, 딴 사람이 해야 되냐. 이 하나님 나라 어, 성전은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짓는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면 제사장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말씀은 등급을 한 등급을 싹 높여버립니다.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 인류의 성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그 백성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석순만 부르는 게 아니고 3절 읽어보면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못을 준비하고. 이 쇠가 없을 때는 초가집을 짓고 살죠. 귀화집이나 초가집이나 이 귀화집을 지려고 해도 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문짝못과 거물못 이런 건데 문짝못은 이게 문을 돌축 그러니까 경첩에 해당되는 그런 돌을 음, 음, 그런 못을 말하는 거고 거물못은 디귿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나무가 벌어지거나 어, 찌그러지지 않기 위해서 박아 놓는 그 거물 디귿자형의 못을 말하는데 그게 주로 들어갔죠. 요즘은 철로 아예 집을 짓는 대단한 어, 세대에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 못이 없으면 집을 못 짓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많이 있으면 얼마든지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죠. 나무는 많으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엄청 많은 양의 놋도 준비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놋은 어디에 씁니까? 이 잘 보이는 곳 이런 쪽에는 놋을 사용합니다. 쇠는 녹이 쓰면 붉어지면 쇠독이 구리 독보다 더 셉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녹이 안 쓸어야 된다 하는 곳은 다 놋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릇은 쇠 그릇이 없고 전부 녹 그릇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사절 읽어봅니다.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이 수운하였다는 것은 뗏목으로 왔다는 겁니다. 지중해는 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뗏목을 보내려면 사람이 노를 지어야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시돈과 두루는 레바논 그 헬몬산에서 두루와 시돈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물은 그걸 레바논 산이라고 하는데 그게 백향목이 유명하고 지금도 산림이 우거졌다 그러는데 2000년, 2500년 전에도 거기에 목재가 1등급 목재로 건축 재료로 사용됐던 것을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어, 어찌된 영문인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다윗 왕을 그렇게 음, 호의적으로 어, 잘 대해주고 많이 보내왔다. 그래서 어, 그것을 다윗 시대의 준비를 싹 해가지고 놓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또 그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시대에 많이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더 받아 옵니다. 솔로몬이. 그런데 그걸 많이 가져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5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크고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다. 그 평소에 앉아가지고 이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모아요? 이러면 이거는 내가 쓸 게 아니고 아들이 이걸 쓸 거다. 그렇게 하면서 에, 엄청 많이 준비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준비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 솔로몬은 실제로 아들 중에서도 그 맏아들의 아들, 그 손자하고 비슷할 정도로 나이가 어린데도 어, 그런데도 어, 왕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숙하지요. 그리고 그 아들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성전을 그냥 작게 짓는 게 아니라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려고 그 모든 나라에서 우리를 보는 그런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준비해 줘야 된다. 6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성전을 꼭 지어야 된다. 이건 내가 지으려고 했는데 이런 그 얘기를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6절 읽어봐. 다윗이 그의 아들 불러 읽었잖아. 7절 읽어주세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그러니까 누가 마음이 있었다고요? 다윗이 다윗이 내가 마음이 있었는데 못 짓게 됐다. 그러니까 네가 지어라. 그 못 짓게 된 이야기를 8절에 합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전쟁을 많이 했는데 성전을 왜 못 짓느냐? 이러면 이 뒤에 읽어보면 전쟁하느라고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피를 흘렸기 때문에 못 짓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성경을 보고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저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 자체가 해석하는 것도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고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느라고 성전을 못 지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피를 흘린 것과 성전과는 안 어울리니까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 열왕기 상에는 오히려 전쟁하느라고 이 말이 더 맞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3절 후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 하면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그 백향목을 더 주세요. 아버지 있을 때도 줬지만은 지금 지으려고 하니까 많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부탁을 할 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짓밟으라고 성전을 건축 못했는데 이번에 내가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절 읽어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 9절, 10절 이거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건데 여기 솔로몬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느냐? 왜 예수님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예수의 이름이 별명이 솔로몬인 거죠. 평강과 안위를 준다. 샬, 음, 샬롬이라는 말이 솔로몬 속에 들어 있는 거죠. 평안과 안일함을 주는 그런
이름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그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려면 천상 솔로몬이 커야 됩니다. 우리 집을 설명을 하는데 아무도 주위에 없다면 우리 집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집 앞에 빌라가 있는데 건호 빌라라고 하는 똑같은 건물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은 건물이 두 개 있고 B동 앞에 있다. 이러면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엄청 훌륭한 왕인데 누구와 같으냐면 솔로몬과 같은 왕이다. 그 말을 하려면 예수님이 왕이 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3년 사이에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뭐 통치하는 것도 못 보고 적어도 40년은 해야 이게 왕쯤 되는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한 아들을 내게서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이 한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솔로몬 그 사람이 나를 말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결국은 우리가 읽을 때는 유대인들이 읽을 때는 아니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예수님 맞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사람이 얼마나 온순한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다. 어디에 나와 있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고 아무 길에서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우리는 어, 길가에서 딱 서서 보면 집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릇 깨지는 소리 나고 비명 지르는 소리가 나고 이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사시면 그 소리가 담장 넘어가지 않고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조용하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길에서도 못 듣는다. 그 이사야가 얘기한 이야기를 빌려와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이 말은 예수님이 닮은 성품을 어, 솔로몬에게 보여주려고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은 일대 후손이지만 사실은 누가복음에서 43대 후손이 아들이다, 아들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솔로몬인데 온순하고 안일하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데 누가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얘기를 해요? 모든 대적이, 모든 대적이 솔로몬을 평안하게 한다. 안 덤벼친다. 공격해 오지 않는다. 전쟁을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대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솔로몬은 예수의 모델이 되고 그는 평화의 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죠. 10절 읽어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그 10절은 깔끔하고 말끔하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이러면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예수님인지 압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성전 건축은 다 하나님 이름으로 하지 뭐 다른 사람 귀신 이름으로 성전을 세웁니까? 말씀만 잘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다. 제가 무슨 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신 차리고 읽으라고 하는 말이지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을요? 성전 이름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지 다른 성전이 아닙니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이 솔로몬을 내 아들이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잉태할 때부터 날 때부터 세례 받을 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부터 항상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와 왕위를 이렇게 얘기할 때 아버지 나라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죠. 하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할 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는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이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아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세우리라. 그렇게 말할 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고 죽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세우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이거는 솔로몬 그 친아들 그, 그 아들 앞에서 직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나와 같이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만대에 이르러 우리들과 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대표적인 속성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이러면 성막 말고는 솔로몬 성전이 제일 첫 번째 성전입니다. 그거를 바벨론 바벨론이 망가뜨려 버리고 느부갓네살이 망가뜨려 버리고 그다음에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솔로몬 성전보다 못한 걸 세웠는데 그것도 로마가 망가뜨려 버리고 헤롯이 오랫동안 지은 성전도 완공하자마자 바로 로마가 망가뜨려 버리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그게 무슨 영원한 성전이고 영원한 나라냐?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예견하게 되었고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이 성전을 헐라 3일에 세우리라 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되었던 것이죠. 1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 솔로몬처럼 지혜와 총명이 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솔로몬은 한없이 키워놔야 됩니다. 한없이 키워놔야 예수님이 자동으로 그 위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규례와 법도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 만사형통한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만약에 강하지 못하고 비실거리고 담대하지 못하고 심약하고 두려워서 떨고 놀라면 나도 너를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해줄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그것이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하라 하면 해. 그게 만사 형통의 길이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이 다윗이 아무리 많이 준비를 해도 솔로몬이 더 준비해야 됩니다. 실제로 더 준비합니다. 목재도 두로와 시돈에게 받아가지고 더 만들고 그렇게 음,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금액이 너무 커서 더 이상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금, 어,
10만 달란트인데 한 달란트가 34kg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은 100만 달란트라고 했는데 이거는 돈으로 계산이 쉽습니다. 이게 한 달란트가 600 그 세겔 정도 되고 1세겔이 이 데나리온이니까 2일씩 품삯이니까 하루 품삯 10만 원씩 정도 치면 이 돈은 한,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10조 원. 그러니까 어, 뭡니까? 10조 원 아니 12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을 천조국이라 하는데 어떻게 말이 성경에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요새 쓰는 말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 제일 크잖아요. 나라로 따지면. 그 미국과 같은 나라를 솔로몬이 건국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우리는 여기 그 솔로몬에게 준 것은 놋도 주고 철도 주고 목재도 주고 석재도 줬는데 지금 미국은 부족한 게 있어요. 그 땅이 그렇게 넓어도 부족한 게 있어요. 거기에 히토류 같은 거는 미국 땅에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한테 강제로 히토류 내놔.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근데 어떤 목사님은 참 나쁘다 그래요. 미국은. 약한 사람을 강제로 겁박해서 빼앗는다 그래요. 역사 이래로 수천 년 동안 지나오면서 힘으로서 살아왔습니다. 전부가 그랬어요. 뭐 우리는 정의가 어떻고 이런지 정의가 힘이 정의입니다. 그거를 모르고 정의 시끄럽기만 하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힘이 없으면 옳은 것이 옳은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편이 되고 그 편이 옳은 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5절 읽어봅니다.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그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 왕국이 탄생할 시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 지을 기술도 발달되고 사람들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되지. 만약에 뭐 석기 시대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수 없잖아요. 때가 됐다는 겁니다. 사람도 많고 어, 재화도 많고 그럴 때 솔로몬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석수, 목수, 기능공 이런 것들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16절 읽고.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일어나라. 일어나. 일어나라는 그런 신약 구약을 합해서 상당히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이 말입니다. 그 적극적으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적극적 완전 피동이 되는 거죠. 앉아가지고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도 안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들어야지 그게 하나님이 일을 시킬 거고 일을 시키면 그대로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이 네가 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칭찬하면서 높이 쳐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쓰임 받는 거죠. 어, 미션을 콜링 받는 거죠. 17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솔로몬 혼자서 그 어린 게 뭐가 할 수 있겠냐? 안 도와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방백들에게 명령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어, 사실은 뭐 백성들에게 한 얘기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해라, 똑바로 해라, 열심히 해라. 뭐 이거니까요. 그건 다 알잖아요. 18절 읽어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 주민들은 사실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사실 원주민들은 다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정복을 당했지 않느냐.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다 사람들이 복종하고 내 말이면 다 듣는다.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이 그렇다. 그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 행가하고 안 행가하고 어떻게 보면 알지 뭐 그걸 꼭 얘기해야 돼요. 얘기 행가하고 안 행가하고 다릅니다. 설교 안 들어도 압니다. 그런데 듣는 거하고 안 듣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고 그게 힘이 되는 거고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살아 있습니다. 그게 활동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읽으면 희한하게 힘이 나는 거죠. 19절 읽어봅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이대로 합니다. 솔로몬이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구하라 이 말은 어 찾아라 이 말입니다. 찾아라. 우리는 하나님 안다 이러면서 교회 성경 공부하면 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아는 게가 소용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찾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꼬치꼬치 캐묻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도 안 들으면서 성전을 건축해 놓으면 엉뚱한 짓을 하고 도둑놈 속을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안 된다. 성전을 꼭 찾아서 보고 그 성경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보고 뜻을 다하여 봐야 되지. 그냥 뭐 이렇게 본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건물을 짓고 언약궤 어디 있어요? 다윗성에 있어요. 그걸 가져다가 지성소에 가다 안치를 해라. 그 얘기가 뒤에 자세하게 솔로몬이 그대로 한 걸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 기물은 뭡니까? 뭐 제일 큰 거는 놋 번제단도 있지만 뭐 부삽과 부직 저 화로도 있고 뭐 어, 많습니다. 그릇도 많고 촛대, 떡상, 향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다 그 성전에다 갖춰 넣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일은 무슨 얘기 할 겁니까? 내일은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 봉사하는 직분을 다 임명합니다. 제사장, 그 다음에 나무 패는 사람, 물 길러 오는 사람, 그 다음에 대제사장 따로 뽑고, 당번 뽑고, 사람 수가 엄청 많습니다. 1년에 12달, 매달마다 반차를 따라서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명단이 많이 나오니까 골치 아프겠죠. 그렇지만 하나하나 읽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자, 그 말씀이 나올 때 오히려 더 정신이 맑아질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10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받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니까 우리가 그냥 성전 이러면 되지. 꼭 솔로몬 성전이라야 되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다음 성전을 생긴 게 다 알고 있으니까 헤롯 성전도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을 이렇게 예, 그 불러야 되니까 그런 거죠. 기독교인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위는 예수님이 세우지 솔로몬이 세우는 건 아닙니다. 질문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모두 성전인가? 예수 믿는 자는 너희가 성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교회 건물은 뭡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죠. 어, 성전 하나면 안 됩니까? 성전은 각자 성전이고 또 기본 산당에도 있을 수 있고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도 있을 수 있고 음, 다윗성의 궤 앞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세우는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솔로몬을 주시고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슬기로운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솔로몬 평화의 왕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쁜 왕이 많은데 그래서 나쁜 왕들은 다 멸망하는데 다윗과 솔로몬과 영원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샬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